안녕하세요. 말씀 메이커리 295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사사기 21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미스바에서 우리 가운데서는 아무도 딸을 베냐민 사람과 결혼시키지 않도록 하자 하고 맹세한 일이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베델에 이르러 거기에서 저녁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앉아 소리를 높여 크게 통곡하였다. 그들은 부르짖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났습니까? 오늘 한 지파가 끝내 이스라엘에서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요, 지금 이 사람들이 굉장히 베냐민 지파를 이렇게 공격하고 그들을 없애버리고 그들이 사라지도록 만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1절을 보면은 아무도 베냐민 사람과 우리의 딸들을 혼인시키지 말자라고 한 건 자기들이 결정했어요. 이거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이죠. 4절 보면요. 다음날 아침이 되자 백성은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어느 지파가 주님 앞에 모인 그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는지 알아보았다. 누구든지 미스바에 올라와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죽이기로 굳게 맹세하였기 때문이다. 이것 역시 자기들끼리 결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하신 바가 아니었어요. 6절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의 동기 베냐민 자손에 대하여 측은한 마음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에서 지파 하나가 없어져 버렸다. 우리 스스로가 이미 우리 딸을 그들과는 결혼시키지 않기로 주님께 맹세하였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아내를 구해줄 수 있겠는가 하고 걱정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어느 지파가 미스바에 올라오지 않았는지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는지를 알아보았다. 그러자 길르앗의 야베스에서는 한 사람도 진으로 오지 않았고 이 총회에도 참석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그들이 백성을 일일이 살펴보니 정말 길르앗의 야베스 주민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래서 회중은 가장 용감한 군인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면서 명령하였다. 너희는 가서 길르앗의 야베스 주민을 여자나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칼로 쳐서 죽여라. 너희가 할 일은 남자를 모두 죽이고 남자와 동침한 일이 있는 여자도 모조리 죽이는 것이다. 그들은 길르앗의 야베스 주민 가운데서 아직 남자와 한 번도 동침하지 않은 처녀 400명을 찾아내어 가나안 땅의 실로에 있는 진으로 데리고 왔다. 그리고 나서 온 회중은 림몬 바위에 숨어서 사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들과 화친을 선언한다는 말을 전하였다. 그때 베냐민 자손이 돌아오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길르앗에서 야베스의 여자들 가운데서 살려둔 여자들 그들과 결혼시켰다. 이게 무슨 짓이죠? 지금 베냐민 지파를 자신들이 없애버렸어요. 그래놓고선 뒤늦은 후회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남아있는 600명의 남자들에게 부인감을 정해줘야 되는데 우리 딸들은 못 보낸다. 우리 딸들은 이미 그들과 결혼시키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자기들이 결정했습니다. 그래놓고선 지금 이 해결책으로 제시한다는 게 이 총회에 오지 않은 길르앗 사람들을 죽이자. 그들은 총회에 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몰살당합니다. 그리고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처녀 400명만이 살아남고 길르앗 사람들을 모두 죽이는 그런 끔찍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베냐민을 공격할 때도 그렇고 길르앗을 공격할 때도 그렇고 지금 결정권을 가진 남자들이 자기들 뜻대로 결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 보면요. 그러나 여자의 수가 모자랐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 한 지파가 비어 틈이 생기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베냐민 지파가 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자기들이 12지파가 완성인데 한 지파가 빠져서 뭔가 좀 허전하다 이거죠. 자, 그때 회중의 장로들이 걱정하였다.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여자들이 다 죽었으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살아남은 자들에게 아내를 짝지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또 말하였다. 베냐민 지파에서 살아남은 남자들에게도 유산이 있어야 이스라엘 집 가운데서 한 지파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딸을 베냐민 사람과 결혼시키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맹세하였으니 우리는 아무도 우리의 딸들을 그들과 결혼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묘안을 생각해냈다. 그렇다. 실로에서 해마다 열리는 주님의 축제가 곧 다가온다. 그리고 그들은 베냐민 자손에게 이렇게 지시하였다. 당신들은 가서 포도원에 숨어서 살피다가 실로의 처녀들이 춤을 추러 나오면
포도원에서 달려나와 그 실로의 처녀들 가운데서 하나씩 붙들어 아내를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시오. 그들의 아버지들이나 오라버니들이 우리에게 와서 시비를 걸면 우리가 그들에게 전쟁에서 여자를 잡아다가 아내로 삼듯 여자들을 빼앗아 온 것이 아니니 딸들을 그들의 아내로 삼도록 하여 주시오. 또 당신들이 딸들을 그들에게 준 것은 아니니 당신들이 맹세한 것을 스스로 깨뜨린 것도 아니오 하고 답변해 주겠소. 그래서 베냐민 자손은 그 지시대로 하였다. 그들은 춤추는 여자들 가운데서 자신들의 수요만큼 여자들을 붙들어 아내로 삼고 자기들의 유산으로 얻은 땅으로 돌아가서 성읍들을 재건하고 거기에서 살았다. 자, 그때야 이스라엘 자손도 그곳을 떠나 각자 자기 지파와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갔다. 곧 각자가 그곳에서 떠나 자기가 유산으로 얻은 땅으로 돌아간 것이다. 지금 궁여지처로 또 생각해 놓은 게 뭡니까? 주님의 절기. 이때는 주님을 예배하는 절기입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주님께 춤을 추러 나오는 여자들을 각각 잡아다가 자기 아내로 삼아라. 지금 이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내뱉어 놓은 맹세를 우리가 안 지키는 건 문제지 않냐? 그 맹세도 지켜야겠고 또 자기들이 베냐민 지파를 이렇게 다 휩쓸어 놓고선 그냥 후회가 되는 거죠. 다 죽인 게. 자기들 지파 12지파가 딱 완성인데 거기서 한 지파 없어지는 것도 좀 뭔가 이상하고요. 그래서 지금 길르앗 사람들 다 죽이고 처녀들을 데려왔는데 400명. 200명이 부족하니까 그 200명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납치해 가라. 그 가족들이 와서 따지거든. 우리들이 말해주겠다. 당신들이 맹세를 했지만 그 맹세를 당신들이 어긴 것도 아니고 전쟁에서 포로를 잡아간 것처럼 한 것도 아니니까 이건 괜찮은 겁니다. 누구 맘대로요? 지들 맘대로죠. 지금 이것이 지금 당시 사사기 시대의 전반적인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사사기의 마지막은 지금 이렇게 끝나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했다. 기준이 없으니까요. 왕이 없었으므로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데 그것을 지키려 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지금 살아가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해 놓고 후회가 되니까 또 다른 죄를 짓고 죄를 짓는 이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님의 절기, 정말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기쁨의 춤을 추는 그 절기를 슬픔의 절기로, 정말 이 여성들은 도대체 무슨 죄입니까? 길르앗 여성들, 길르앗 사람들, 또 여기 지금 이 주님 앞에 춤추러 나온, 주님의 절기를 지키러 나온 이 여인들은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는 걸까요? 결국에는 이 사사기 시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의 근본은 기준이 없는, 기준을 상실해버린 세대에 자기들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준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한 채, 배우려고 하지도 않은 채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은 점점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고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또 피해를 보고 결국 자신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삶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확한 선과 악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기준을 잃어버린 정말 그 사사시대의 남자들이 자기들 뜻대로 결정을 하다가 한 민족을 몰살시킬 뻔했고 또 길르앗 성읍 전체를 몰살시키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결과들을 낳았습니다. 게다가 주님의 절기에 춤을 추러 나온 여인들을 납치하게 만드는, 그것을 또 합법화하고 합리화시키는 그런 잘못된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며 우리의 삶의 정확한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기에 게을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삶으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시는 그러한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사시대에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 바로 그것은 기준 상실의 시대가 원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준행하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